이 땅에는 엄청나게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로서의 형태를 다 갖춘 종교를 고급 종교라고 합니다. 경전도 있고 어느 정도 역사성도 있고 또 그 모이는 종교인들도 많은 숫자를 보유하고 있으면 고급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급 종교 같은 것은 경전조차도 없는, 근거도 없는 그냥 주술적인 그런 입장에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것까지 합하면 아마 이 땅의 종교는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종교와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는 확실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 말로 다 할 수 없이 전혀 다르지요. 그 믿음의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창조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속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를 구원해주는 구원의 도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명의 종교임을 확실히 입증하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천국이 확실하게 성경의 경전으로 나와 있고 또 그걸 믿는 사람들의 수많은 증거들이 성경 속에 기록이 돼 있어요. 대부분 이 세상의 종교를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력 종교입니다. 자기 능력과 힘과 고행과 노력으로 신의 인정을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자력, 자기 힘을 믿는 종교입니다. 이 사람들은 깨달음을 중요시합니다. 깨달음. 그래서 과거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아주 신비하고 오묘망측한 것을 깨달았다. 그럼 이게 득도했다고 합니다. 득도. 그래서 새로운 경지에 올라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인이 된 것으로. 또 한 가지는 이제 고행을 하고 그 다음에 선행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자기 수련을 많이 이야기하고 노력을 해야 자기 신 앞에 자기가 믿는 신 앞에 설 수 있다. 그래서 한 걸음 가서 엎어졌다가 일어나서 또 앞서지 일어나고 앞에다 고무판을 깔고 그게 다 고행입니다. 고행. 사실 불교인들도 이 명주 바지를 입으면 안 돼요. 고행할 때에는 막 걸으면 살갗이 터져서 피가 날 수 있는 그런 아주 베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자기를 고행하는 겁니다. 그래야 신 앞에 설 수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죠. 대부분의 종교가 다 인간의 생각에서 만들어진 자력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전혀 다른 게 타력 종교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위한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생명조차 없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타력, 다른 이로부터 구원이 주어졌어요. 마치 깊은 함정에 빠진 자가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올라올 수 없는데 위에서 줄을 내려주고 그 줄을 붙잡게 해서 끌어올려서 그가 함정에서 나왔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았다면 그것은 그의 노력이 아닙니다. 위에서 던져준 구원의 줄을 붙잡고 그가 끌어올려서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이것을 타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자기 힘으로 얻은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내가 설교상에 가장 많이 말씀하는 성경이 에베소 2장 8절인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를 붙잡고 그를 고백하고 그를 의지고 구원을 받게 하는 종교입니다. 믿습니까? 예, 종교는 다 똑같아 하는 말처럼 무식한 소리가 없어요. 기독교를 알고 복음을 알면 종교는 다 똑같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득도에서 구원 얻는다면 성철 스님이 제일 먼저 구원 얻어야 돼요. 요 근래 우리 한국 불교인들 가운데. 성철 스님 들어보셨죠? 집에 가서 유튜브로 딱 치고 성철 스님이라고 찾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거짓말로 천만 억만 많은 중생들을 속였다. 나는 거짓말로 수많은 중생들을 지옥으로 이끌었다. 나의 죄는 수미산 꼭대기보다 더 높다. 지상에는 없는 산이에요. 불교의 경전에 나오는 산인데 높은 산만큼 자기 죄가 쌓여있대. 내가 죽으면 자기는 지옥의 아비규환이라는 지옥에 빠져서 자기 몸은 천갈래 만가지로 찢어질 것이다. 통화일보 기자를 만나서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속인 사기꾼이요. 나는 수많은 중생을 속인 자요. 내 죄는 한이 없이 큽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에 만난 딸에게 너는 절대로 내 길을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뒤늦게 철들어가지고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다음에 사리가 많이 나왔느니 많으니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스데반처럼 하나님 우편에 서신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면서 아버지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게 낫지. 나는 사기만 치다 죽는다. 나는 아비규환의 지옥에 떨어진다. 이것처럼 절망적인 고백이 어디 있느냐고요. 자력으로는 구원을 못 얻는다는 사실을 성철 스님이 뒤늦게라도 깨달은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그분이 누워서 잔 적이 없대요. 그가 고행하기로 마음먹고 나서는 그냥 앉아서 잔 거야. 앉아서 수행하고. 그 다음에 자기 절간의 일부를 철도망을 쳐놓고 절대 외부로 안 나가고 그렇게 자기를 고행을 했다고요. 밥도 안 먹고 소나무 잎을 씹어 먹으면서 생식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도 나 구원받아서 그 공로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었다고. 수많은 중생을 헛된 말로 속였다고 자기가. 나는 사기꾼이라고 고백을 했다니까요. 집에 가서 꼭 유튜브에서 성철 스님에 대한 임종에 대해서 좀 쳐보세요. 그럼 그분이 직접 말하는 얘기가 나와. 기자와 얘기하는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남의 종교를 폄하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지 본인의 수행이나 노력이나 참선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아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순간 인간 속에 죄의 DNA가 쫙 퍼진 거예요. 여러분 생수 속에 석유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 물 못 마십니다. 인간 속에 사탄에 의해 조종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죄가 세상에 와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새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성경은 선언했어요. 그렇게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로 존경받은 인물로 흠이 없는 인물로 광야 속에 들어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자기를 단련하면서 고행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요한을 보고 사람들이 저분은 빛이라고 그랬더니 나는 빛이 아니요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러 온 자일다 그랬다고. 인간은 빛일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입니다. 아니면 기독교만큼 믿음을 강조하는 종교는 없어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도덕적인 의의나 윤리적인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니까.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천국은 텅텅 빌 텐데 하나님 혼자 계셔야 되는 영물들과 함께 그건 하나님이 그러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방법을 내셨는데 그것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완전한 제사를 흠없는 예수의 피로 드려서 그 사실을 이 인류의 죄를 씻고 그 사실을 믿는 자를
그것만 믿어라. 네가 마음으로 믿고 이 사실을 입으로 고백해라. 그러면 너 구원해 줄게. 한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성경에 613가지가 되는 율법을 너희들이 다 지켜야 구원받아. 그랬다면 이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저주이고 무거운 짐일터인데 하나님은 율법 외에 예수님을 통해서 폐하시고, 믿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율법을 온전히 예수님이 이루신 것으로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율법의 짐을 넘겨주지 않으시고, 아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이제 예수님만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내용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해 주시는 방법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 일을 복음을 통해 전가되는 곳에 이 일이 전파되도록 하셔서, 이 빛이 전파되도록,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에 감격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속죄받고 구원에 감격하고 자기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자기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고, 아멘, 감격스럽게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믿음조차도 선물로 주셔서 구원의 길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저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구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우선 믿음이 아닌 것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믿음이 아닌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증거도 없는 것을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그래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도 아니야. 증거도 없어. 근데 무조건 믿으래. 그것은 말 그대로 무지하기 그지없는 미신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증거들로 충만합니다. 이 세상 우주 삼라만상이 하나님이 계신 증거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 손이 하신 일을 드러내고 있대요.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게 한대요. 그리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수많은 증거들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불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건져내시고, 여기를 보면 우리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거기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다 일일이 거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일일이 다 설명하자면 증거를 얻고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한 사람, 믿음으로 살아서 정복한 사람, 믿음으로 살아서 그 증거를 얻은 사람들을 다 기록하려면 시간이 내게 부족할 것이다. 32절에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믿음으로 살아서 그 증거를 얻었대요. 믿음으로 살았더니 헛것이었다. 믿음으로 살았더니 아무 결과가 없었다. 믿음으로 사는 건데 실상은 미신이었다.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 선진들은 다 증거를 얻었대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됐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결국은 증거로 하나님이 다 나타나게 하였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직 나의 의는, 이제 예수를 통해 구원받은 나의 의는 앞으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분명한 사실과 증거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지 않으면 그게 불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럼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을 신앙이라 그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믿음 없이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부모님도 믿고, 부모님이 날 사랑한다는 사실도 믿고, 의사가 내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수술한다고 그러면 내 생명을 의사에게 맡기고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게 우리 의사를 믿기 때문이죠. 이발사도 믿으니까 이발사가 면도할 때 그 날선 면도칼로 여기를 싹싹싹 이러는데 살짝 그으면 죽는데
맡기잖아. 그리고 콜콜 잠자다가 일어나세요 하면. 사실 우리가 다 거의 인간관계가 믿음의 관계입니다. 돈도 믿잖아요. 돈. 그 지폐가 5만 원짜리하고 노란 봉 지폐. 그 5만 원만 있으면 이건 뭐 무슨 물건이라도 바꿀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돈이 일상생활이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고요. 그런데 불신자의 믿음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다른 점은 우리도 물론 돈도 믿고 우리도 의사도 믿고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1순위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자기를 믿습니다. 자기 능력과 실력을 믿고 사물을 믿고 오감으로 느껴지는 지식을 얻어지는 걸 통해서 믿습니다. 그런 것만 믿어요. 우리는 거기만 그런 것만 믿지 않고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삶의 제 1순위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래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기독교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 무신론자, 비기독교인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네. 히브리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1장에서 10장까지는 한 인격 대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그분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고 그분을 믿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초점을 맞추어서 히브리서 저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1장부터 2장은 모든 선지자보다 그 다음에 모든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다.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여 중보자가 되어주신 예수다. 3장부터 4장은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위대하신 분이 예수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다고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죄와 사망에서 마귀에게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눈에 보이는 불완전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것도 불완전한 인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여호수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천국 준비해 주셨다. 그래서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위대하신 예수를 설명하고 있어요. 5장부터 10장까지는 인간의 죄는 한시적으로 인간 대제사장이 영혼 없는 동물의 피를 가지고 속죄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받게 했는데 그런 제도를 철폐하시고 완전하신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크시고 위대하신 예수님이 큰 제사장이 되어 하늘 성소에서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영원하고 온전한 대속을 이루어 주셨으니 다시는 짐승의 피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하십시다. 그리고 11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 이분 예수를 대제사장 되어 우리 죄를 속량하신 이분 예수를 믿은 삶을 살라. 그리고 이분을 보내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라 하시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우리 앞서간 신앙 선배들은 다 믿음으로 살아 그 약속대로 증거를 받았다. 그리고 믿음으로 아벨은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쭉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32장쯤 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해놓고 다 설명했다고요. 믿음으로 노아는 설명이 붙어요. 그런데 입다, 사사, 누구 이렇게 하면서 그때는 막 설명이 안 붙어요. 사람 이름만 나와. 왜? 너무 많으니까. 그거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성경에 그냥 넘쳐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승리의 기록이고 그 증거들인데 더 설명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시면서 그들은 다 믿음 가지고 정복자가 되었고 승리자로 살았고 할렐루야. 구차하게 자기 목숨을 더 늘리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거나 배격하거나 하지 않고 더 좋은 나라의 부활을 바라보고 순교의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정복도 승리이고 순교도 승리이다. 여러분, 스데반이 승리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승리한 것이죠.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승리한 겁니까? 실패합니까? 승리한 겁니다. 순교도 승리예요. 오늘 본문은 정복했다. 믿음으로 살아서 정복으로 증거를 얻은 사람. 인내로 해서 그 다음에 승리로 증거를 얻은 사람. 뭐 사자의 입에서 건짐받고 불 속에서도 구원받고 그다음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뭐 괴다하게 나오잖아요. 다 이런 증거를 얻었고 그다음에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순교한 사람. 구차히 자기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순교의 길을 택한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세상이 이 사람을 이길 수 없대.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은 세상이 못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 무섭대요. 두 번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덤비는 사람이 무섭대. 해볼 때면 나 죽어도 좋다고 막 덤비면 나중에는 아무리 실력 싸움 좋은 사람도 다 포기한. 아니, 제가 다 돼. 뵈는 게 없는 사람. 죽어도 좋다는 사람. 그 다음에 더 무거운 사람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죽어도 산다. 나는 더 좋은 나라에서 영생한다. 그걸 믿는 사람이니까 누가 이길 수 있느냐고. 그래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세상이 참 믿음의 사람을 이기지 못했어요.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셨어요. 원수들 앞에서 할 말을 걱정하지 말해. 성령께서 말을 네 입속에 담아줄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순교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과 입술에 말을 담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순교도 승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순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땅은 나그네니까 어차피 잠깐 사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참 기독교인이에요.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 나라라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크게 핍박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요즘 4단계가 돼서 자꾸 교회 예배 제한한다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핍박을 갖는 것 같지만 옛날 성도들에 비하면 이건 핍박도 아니야. 진짜 오늘 본문처럼 짐승의 털 가지고 있고 토굴 속에서 아멜에서 유리하며 살았다고. 도망다니며 살았다고. 망명자로 살았다고.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켰다고요. 요즘 사람들 껐다가면 믿음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믿음 저버리는 사람 많은데 참 앞서간 신앙 선배들 천국에서 만나면 부끄러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의인된 나의 의인은 그다음부터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앞에 의인이 된 우리는 무엇으로 산다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뭘 믿느냐?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요.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많지만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믿어야 돼요. 창세기 2장 1절 여기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한 내용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다. 그 다음에 2장으로 딱 가서 다 이루었다. 천지 만물 창조 사역을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시다. 그때 이루었다는 건 뭘 말하냐? 구속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속하시는 일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 피를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롭다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롭다는 말이 많이 안 나와요. 또 한 번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에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성경 끄트머리에 나오는 겁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는 말입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헬라어의 첫자와 마지막자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 말은 성경 속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예수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날이 온다고 성경 마지막 부분에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앞으로 마지막 하나 남은 일을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믿으시죠?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소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앞으로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성경 속에 기록된 약속과 말씀이 진리이고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해요. 여러분, 내가 묻겠습니다. 저 사람 참 사람 진실한 사람이야.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근데 난 저 사람의 말을 못 믿어. 그 말은 성립이 되는 말입니까? 성립이 안 됩니까? 에? 그런 걸 어불성설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내가 믿는데 그 사람의 말은 못 믿겠대.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의 진실함을 믿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도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 아이고 이건 안 믿어져 이래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구원을 믿는다면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으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인격과 그 사람의 말과 인격은 하나예요. 이사야서 55장을 띄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입에서 나간 말은 하나님께로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대요. 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비와 눈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지 아니하고 토지를 적시며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창조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는데 빛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창피당할 일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요. 거센 파도를 치는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할 때만 잠잠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에요. 아멘 좀 하십시다. 하나님은 정치인들처럼 약속해놓고 지키지 못하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과정은 뭐하고 해놓고 하나도 지금 지키지 못해서 말이 많습니다. 이 정권만 그러냐? 다른 정권보다 그러냐? 정치인들 국회의원 나와가지고 약속해놓고 지키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불성실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시고 그건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리라. 이렇게 단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할게요. 어차피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탄을 해야 되겠어요. 자,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시작돼요. 자, 4절,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 자, 믿음으로 산 사람을 열거하면서 그 첫 번째로 제시되는 사람이 아벨입니다. 아벨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자식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향해서 처음 의라고 하는 문제를 다룬 것이 그 아들 때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을 의롭게 해서 구원해 주기를 원하셨던 거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자식들이 생겼는데 그 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곡식으로, 아벨은 피 있는 양의 새끼를 잡아서 양의 피를 전제로 해서 드렸어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 나은 제사, 피 있는 제사를 드림으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대. 의는 참된 제사에서 옵니다. 그 참된 제사는 피가 있는 제사예요.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아벨이 성령의 감동인지는 몰라도 피 있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대요. 세상 사람들이 정의를 얘기하고 공의를 얘기하고 의를 얘기합니다. 다 상대적인 겁니다. 하나님 볼 때 절대 의가 아니에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의롭게 살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깨끗하게 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비교해서 의를 얘기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는 누구도 이룰 수 없어요. 빨아놓은 걸레에 지나지 않아. 걸레는 빨아놓아도 걸레고 빨지 않아도 걸레야. 그 빨아놓은 걸레 가지고 행주, 그릇, 먹는 그릇 닦는 사람 없습니다.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걸레야. 아멘 좀 하세요. 아이, 목사님 너무 과격하게 얘기하시는데, 과격한 내용이 성경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렇게 의로운 인생이 없는 아버지의 DNA, 죄의 DNA를 타고난 아벨이 피 있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하나님의 의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독교의 구원은 피를 통해서 속죄받고 구원받게 하시는데 왜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자꾸 큰 대제사장 예수를 강조하시면서 보혈을 강조하셨느냐 하면 바로 의롭게 되는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하지 않고는 머리털 하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십자가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사람이 아니면 다 하나님은 담장 넘어 들어온 도둑으로 여기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분기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면 구원받은 사람, 의롭게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지 않으면 불의한 사람, 멸망받을 사람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이제 피 있는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고 아벨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나는 의로운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 딸 되어 그 은혜를 의지하고 오늘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겸손하게 아벨의 심령으로 예배하며 사는 자를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여기시고 그를 기뻐하신대요. 참된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예배에 성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의를 가지고 나오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그의 피를 의지하고 나와서 속죄하신 그의 피를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아벨의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에녹 5절입니다. 에녹은 어떻게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냐.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얻었다. 자, 이 순서가 아주 은혜롭습니다. 자,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벨의 삶,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주셨대요. 아멘.
기쁘게 하다 못해 그냥 데려가 버렸대. 성전에 나와서만 십자가의 대속을 지고 예배하고 돌아가서는 불신자처럼 살지 마시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보시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대. 기뻐하시는 증거를, 삶 속의 축복과 은혜를, 위로를. 그 다음에 믿음으로 도하는 8절입니다. 7절. 믿음으로 도하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경외함이 중요합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는데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에게 하나님이 경고했습니다. 야, 세상의 죄악에 관영해서 심판해야 되겠다. 너는 방주를 만들라. 그런데 강가에서 만들라는 것도 바닷가에서 만들라는 것도 산에서 만들래. 그것도 하루 이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시일이 필요한 시간을 방주를 만들자고 하나님께서 설계도까지 식양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주변 불신자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정죄하시고 하나님은 기식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자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셔요. 비가 밑에서 쏟아오르고 아래에서 위에서 쏟아내리는데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막 땅에서도 물이 쏟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데 40주야를 그리 하니까 기식이 있는 모든 생물은 다 물에 잠겼대. 오직 노아의 가정 8식구만 방주 안에서 구원 얻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정죄했던, 비웃었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그런데 노아가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순종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사십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어디로 가라는 말씀도 없었어요.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데도 예, 아멘 하고 순종했다. 100세에 낳은 아들 바치라 할 때 예, 아멘 하고 순종했다. 하나님이 죽은 자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래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증거를 얻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라는 자는,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도 얻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축복과 증거도 얻게 된대요. 이거 다 설명하려면 오늘 오후까지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무엇으로 구원하신다고요? 믿음으로. 그 믿는데 하나님의 실제를 믿고, 둘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데 세 가지를 창조사역과 구속사역과 그 다음에 천국 영생을 믿어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어야 돼.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를 믿음으로 내 의로 구원하지 못할 나를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래.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하나님이 주신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징을 보여주신대. 이것보다 수지맞은 삶이 어디 있는데 자꾸 믿음을 장식품만 가지고 믿음으로는 살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 역사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삽시다.